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또는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 자신을 그냥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우리가 지난 그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존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니심을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전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보다 훨씬 먼저 오신 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야?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창조주시기 때문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두 제자가 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란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구하고, 그죠? 세상 것을 구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와 숨겨진 보화인 진리를 구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 따르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표현은요, 이게 지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가 지금 거기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랍비라는 말은 극존칭이에요. 선생님이 이 율법의 아주 최고의 선생님들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극존칭으로 이렇게 랍비어 이렇게 부른 건데,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 이건 뭐냐면요, 이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잖아요. 라삐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이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네 말을 알았으니까 그래 일리 와서 그러면 함께 얘기를 해보자라는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자,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랬더니 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봤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과정이요. 아주 이게 순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도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 거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게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를 전하고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 그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요게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요렇게 시작된 게 처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최초로 공동체로 탄생한 날이 바로 요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10시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에서 쓰던 시간으로 10시쯤이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10시쯤이니까 지금 오전 10시쯤 되는 걸로 봐요. 요 시간은 그래요. 되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올 때의 그 시간은 그 유대 시간으로 따져서 저녁 6시부터 따져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시간만큼은 이거 로마 시간으로 산정했다. 그래서 오전 10시.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요즘 오전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시몬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원래는요 다 그런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형제 시몬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요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앞에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면 정확하냐면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찾던. 그러니까 그동안 이 지금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들 메시아를 갈망하고 찾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는 뭐라고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죠?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이제 그렇게 전하고는 또 시몬 베드로까지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또 제자가 또 늘어났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게바, 시몬, 이죠? 베드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바가 바이라는 뜻의 그 아람어예요. 그런데 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하면 그래서 페트로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사울과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었다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이 베드로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원래 그 원어가 페트로우스예요. 페트로우스. 페트로우스인데 그 지금 카톨릭에서 그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서 그 일대 교황을 베드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그 해석인 것이 원래 반석은 페트라야.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페트라인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누구라고 했어요? 페트로스라 그런 거지 페트라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페트라라고 보고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다. 그러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그렇죠?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그런 것이지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중재자, 중보자 그러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쓰긴 하지만 원래 사실은 중보기도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 예. 그러니까 그것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사람들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아서 자기가 죄사해주고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얘기했어요. 페트로스.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 두 제자가 따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그들 중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또 이렇게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튿날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을. 그리고는 그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요 세 명은 자기들이 따라온 거고 이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자, 빌립은 또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그죠? 순종하며 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어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빌립은 이미 제자가 됐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립이 따르고 아까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또 불러온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제자가 되도록 하게 하려고 그랬나? 보니까 설명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뭐야? 구약에 기록되고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
그죠?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설명해야 돼. 유대 사람들은요, 구약의 그 예언된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짧게 정리하면 뭐라 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찾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야,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나다나엘에게 너 밥 먹고 가야지. 밥 먹으라고 밥 먹을 때 내려올게. 이런. 뭐 하려고 가는데? 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성경,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정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다나엘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바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 저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주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써요. 베들레헴이 출생지지만 나사렛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은 모세 율법에 충실한 분이니까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니 율법책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러면 내가 좀 들을 만한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건 뭐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을 또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속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해서 그 당시에는 업신여기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그러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또 그죠? 와서 보라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다나엘이 지금 이제 빌립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는, 나다나엘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딱 보시고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마치 그 나다나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약의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그죠? 야곱은 좀 간교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간교하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그런데 그 야곱처럼 간교한 자가 아니고, 지금 나다나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아주 열망하면서 충실히 기다리고 있던, 그 모세율법을 잘 연구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라는 것은 속임수가 없다, 간계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단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생면부지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 내가 만났더니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나다나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분이 벌써 예수님이 내가 너 봤어 그러는 거예요. 너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봤다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랍비들이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 시킨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율법에 충실한 자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얘기하잖아요. 응? 잠깐만 좀.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금세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아니 그건 일반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딱 이렇게 본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걸 말하니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게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한 번에 알아보는 거, 한 번에.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아 하면 오 하고 이게 딱딱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을 보면 딱 그렇고 지금 이 제자들도 보면 그냥 아니 소개를 한 거죠. 옆에서. 그랬는데도 그냥 가서 딱 보고선 따르고 또 그 빌립 같은 경우는 딱 보고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르고. 그죠? 그리고 그 빌립이 또 소개해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마디 딱 하시니까 내가 너를 벌써 전에 봤어. 그랬더니 아,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참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사람한테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전에 이 나다나엘 전에 사람들은 그냥 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내가 너 봤다 그러고 증거를 딱 대니까 그때 따랐어. 그랬더니 너 그래만 믿냐? 그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기적같이 나다나엘은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너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시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 그 무수한 이적과 그런 그 권능 이런 것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진실로 성경에서요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truly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요 이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그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 이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 본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요. 창세기 28장 우리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뭐야? 야곱이 본 사닥다리잖아요. 야곱이.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구약에 있던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 있죠. 그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처럼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늘이 열린 일이에요. 하늘이 열린 일.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자, 오늘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 있다는 거 확신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네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